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는가? 왜 못 따라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성격의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복음보다 높아진 것들, 복음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들, 나, 육신, 세상 이 중심으로 모든 게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듣지만 언약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나를, 육신을, 세상을, 성공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아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늦게 따라간다. 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망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망대 세워질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망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에 일심전심지속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는 이것을 쭉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컨셉이 잡혀지게 되냐? 반드시라는 컨셉이 잡혀집니다. 반드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이 반드시의 응답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라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컨셉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냐?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치유 안 된 것 같고, 지금은 응답 없는 것, 나는 확신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한편의 설교, 중복되는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이 세상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언약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가정 가문 통해 오실 것이다.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절대 언약이구나, 내 수준과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뭘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에 말씀 받고 계속 여정 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데, 나 자신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라는 사실. 창세기 20장 7절에 믿음이 없고 불신앙하는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직접 간섭하시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실수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구원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우리 뭔가 모자라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서요?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확신하시라니까. 앞으로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영적 질병, 정신병 점점 많아지고 증가되고 절대 줄어들 일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어디 가도 치유받을 수 없거든요. 어디 가도 답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언제 누림입니까?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누림이 아니고 편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누림은 언제냐? 기근과 흉년이 왔을 때 그때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직장에서 또 사업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만큼은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응답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져요. 아니 왜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이 어린 렘넌트들이 나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었는데 이따 집에 가면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걱정을 왜 해야 됩니까? 그 내가 생각해야 될 이상한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그래서
당장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당장 나에게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 그대로 성취될 것을 뭐 해야 되냐? 성취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컨셉이 나옵니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곱, 리브가, 이삭, 에서 같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못 기다리니까 머리 굴려야 되죠. 머리 굴려야 되니까 막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 속에서 실제로 응답 오도록 붙잡으셔야 돼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런 가정에,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취될 언약이 나에게 분명히 붙잡혀지지 않으면, 확실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것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올무에 묶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이때 장남 에서를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뭐 하란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 사냥해 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지금 뭐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날 받아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와 가정에게 성취될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에 묶여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을 놓치고 어떻게 하죠? 그야말로 본인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임의대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 배가 고파서 잡아오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차남인 야곱보다 장남인 에서가 본인에게는 본인의 사심을 채우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남자답고 사냥자라고 고기 음식 대접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장남을 축복해야 내가 육신적으로 내 미래에 대한 나름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이 성취될 걸 기다리면서 확실하게 붙잡을 때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사심과 나의 동기가 남아있으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못 붙잡고 이걸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동기를 버리고 전도자 바울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우리는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동기입니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기로 인해서 나에게 감춰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신 복음과 나에게 주신 전도를 날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그래서 이 부분이 나에게 확실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예배 전에, 예배 마치고 말씀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잠깐 줄 수 있고 다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연락 와서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울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못 들을 수 있고 졸릴 수 있는데 요게 확실하게 찾아지도록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걸 믿으면 상황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상한 상황, 급박한 상황들은 어디 가나 존재합니다. 창세기 27장 6절, 8절입니다. 지금 이 가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너가 하나도 축복을 못 받겠다 하더라. 자,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다 뺏기고 너는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섣부른 판단과 급한 마음과 말이 앞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을 놓치니까 뭘 못 봅니까? 절대 여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상황이 다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자,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부모가 자식 잘되게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어떻게든 내가 힘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다 같은 부모 마음인데 리브가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로서. 11절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나 뼈도 못 추른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따라야 효자 아닙니까? 야곱은 불효자가 아니고 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대로 하고 싶은데 이러다가 잘못되면. 13절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리브가가 드라마 명대사와 같은 말을 하죠. 너에게 오는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받을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 잡아와라.
모성애 아닙니까? 역시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아들 사랑하는 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빠지지 않고 뭐 하길 원하시냐? 인본적인 판단을 멈추길 원하십니다. 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본주의를 멈추고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때 주신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눈치작전하면서 가정 안에서 머리 굴리고 속이고 하는 이 지경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이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뭐가 나타났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인 그 복음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모든 듣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새겨지고 복음이 우리 가정에 뿌리 내려지고 이 복음의 언약이 나의 업과 나의 현장에 237이라는 언약으로 체질되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거짓말하고 거짓 상황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틀에 갇히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게 되면 이제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염소 잡아가지고 음식까지 해서 갖고 왔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야, 지금 어머니가 염소 새끼 잡아라 요리해놓고 인본주의 써놓고 말은 어떻게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써놓고도 하나님 인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눈속임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눈 잘 안 보인다고. 우리가 사람은 육신의 눈이나 영안이 어두워서 눈앞에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여정을 갈 수밖에 없냐? 절대 계획을 놓치고 절대 여정을 보지 못하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 갈 수 없고요. 어긋나가게 됩니다.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왜? 형한테 축복 가기 전에 빨리 내가 받아야 돼. 형이 사냥 가서 돌아오기 전에 내가 받아야 돼.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려고 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구나. 육신적으로 완전히 또 변장했죠. 포장과 변장, 계속된 언약의 축복을 사모했던 마음이 야곱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사모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뭐 하셔야 되냐?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상황 따라서 충동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과 리브가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니까요. 왜? 지금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바로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냐가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안에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지만 또 시간은 오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지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냐?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곧 이 복음이라는 복음으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축복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될 것을 믿고 뭐 하셔야 되냐?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고 다 확정돼야겠습니다. 어차피 응답될 것인데 내 부족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루실 것도 맞습니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맛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 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축복을 동생이 다 받아버렸다. 이걸 알고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와 등등해서 내가 동생 잡아 죽이겠다. 이 얘기를 들은 또 어머니는 이제 그 얘기를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은 결국 그 길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어디로 왔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게 됩니다.
44절에 형이 화 풀릴 때까지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근데 그 며칠이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넘지. 물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이 나중에 받을 응답, 12지파의 응답을 받게 만드시는데 고통과 손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형통한 응답이 아니라 고생하는 응답.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도전해야 되냐?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길, 이정표, 언약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이 길 여정을 비추는, 그 길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빛이 비출 때까지. 말씀으로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이 보일 때까지 바울과 전도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 환상이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빨리 판단해야 빠르게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둘러가게 됐어요. 계속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수를 안 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국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결단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참 무섭다, 냉정하시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요? 그게 아니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고 계획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망하게 하기고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계속 대화하시는 거거든요. 알겠다, 네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다 장례식 시켜버리면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알겠다, 내가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수투성인데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저도 은혜롭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인간 홍준이로 돌아가서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달랐다. 사람 마음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왜 달랐냐?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달랐어요. 뭐가 담겼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줄 믿습니다. 머리에 담은 게 아니라 마음의 말씀을 담았다. 그 얘기는 뭐냐? 믿음으로. 이때 이제 삶이 전환되는 게 이제 확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인도해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응답될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붙잡은 말씀이 응답으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 자, 이때 받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갈렙. 왜? 반드시 응답될 걸 믿었기 때문에요. 이제 보십시오.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45년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생존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도전하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왜? 말씀하신 대로 응답될 거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함께 하시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85세 나이에 믿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똑같습니까? 세월이 지금 강산이 바뀌어도 4번이 바뀌는 나이인데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응답될 것을 믿고 도전했던 갈렙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을 남겼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응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언약 붙잡고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은 갈렙. 여러분도 이 밤에 같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컨셉이 분명해집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왜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걸 누리니까요.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매일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전환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날마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똑같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믿음의 컨셉을 가진 사람은요 분명하다니까요. 갈등인데
어떻게든 거기서 뛰쳐나오고 싶은데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 속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만남 속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진 내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갱신하는 그 순간, 아, 내가 바뀐다. 나를 하나님이 전환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 현장에 중요한 전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블레셋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 원망 불평 속에 늘 핑계를 다른 데서 찾고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미스바 운동하게 만들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때 삶이 전환된다니까요.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다 위기라고 하는 그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기회로 보이니까요.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 계획, 내 생각 따라가다가 안 겪어도 될 실패하고 고통 겪으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붙잡고 확신 가지고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마음을 확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컨셉이 바뀌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붙잡게 하신 이 말씀이 내 수준, 내 기준에서 붙잡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